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3부 젊은이 예배 때 함께 나눈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많이 들었던 탕자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탕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떠났던 아들입니다. 근데 그랬던 아들이 빈털터리가 돼서 이제 아무것도 손에 쥔 거 없이 거지가 돼서 완전히 망한 인생으로 아버지께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탕자가 얼마 뒤에 다시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다시 집을 떠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좀 달랐어요.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는 그러지 말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그 둘째 아들 탕자를 말리고 했지만, 아버지에게 자기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돈을 이번에는 아버지가 제 힘으로 열심히 좀 벌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좀 제가 살아볼게요 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만료를 뿌리치고 집을 떠났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시간이 지나고 탕자가 세상에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드릴 아주 좋은 선물들, 너무 기쁜 것들, 내가 이렇게 기쁘니까 아버지는 더 기뻐하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탕자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집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았어요. 한 달 전에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보지 못한 그 가슴 아픈 것보다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아버지가 남기신 유서였어요. 이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었단다. 네가 정말 보고 싶구나. 이렇게 아버지는 이야기를 하고 이 마음을 갖고, 자, 이 이야기는 실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한 목사님께서 그 탕자의 이야기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그 탕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르침이죠. 그럼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탕자의 모습에서 좀 효자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 텐데,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으로 사실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모습도 이런 탕자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겠다고, 정말 지독한 자기 사랑을 버리고 주님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정말 주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일주일 동안 그 짧은 시간에도 정말 많은 믿음의 씨름을 하는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한 선교사님,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글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보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 다시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 그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보다, 네가 생각할 때에 나를 기뻐하게 할 거라는 것보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것을 원하는 거,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였어요.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그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거 말고요, 여러분이 드릴 만한 거 말고, 여러분 기준에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 말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고 있냐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께 그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럼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뭘까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잠언서 23장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걸 생각을 하죠.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죠.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떠올립니다. 말씀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모든 것들보다 앞서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선행되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은 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볼 때도 나의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 기도를 할 때도 내 마음을 들여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제자훈련을 할 때도 정말 내 전심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마음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계세요? 자,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되게 이상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앞선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들은 대로 12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각 지파의 12지파의 대표들이 12명을 선발을 해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저마다 불평불만을 내놓죠. 분명 하나님이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들이 하는 결론은 뭐였냐면 믿지 못하겠다. 저 앞에 있는 세상을 보니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따라가기 싫다. 힘들다. 이런 불평불만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불평불만을 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 땅으로 돌아가면 어차피 다 죽을 건데 못 이길 텐데 여호와 하나님 당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절에 보면요, 어이가 없죠. 밤이 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밤새 울부짖으면서 이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밤새 울부짖으면서.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여러분, 참 어찌나 우리의 모습하고 이게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의 모습이. 분명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을,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분명 우리에게 그저 주님 말씀만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길이,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비록 광야라고 할지라도, 비록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앞서가신 주님 계시니까 그 길 따라오면 된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 그렇게 자꾸 애굽이라는 저 세상을 계속해서 저 지옥으로 나를 인도할 저 애굽이라는 세상이라는 녀석을, 세상 문화와 그런 것들을 얼마나 쳐다보면서 그 죄로 가득 찬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땡깡을 부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14장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순종으로 얼룩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장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1절부터 2절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앞선 14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탕자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심판을 약속하세요. 너희 출애굽 1세대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할 거야. 너희는 그 지옥 같은 광야에서 죽을 거야 라고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15장에서 뜬금없이 제사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이야기하시죠. 갑자기 15장에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먼저 말씀을 보면 가축으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갖고 나온 가축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겠죠. 근데 말씀을 계속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운 가루와 기름과 포도주 이런 것들을 함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운 곡식 가루들과 기름을 올리브를 짜서 있어야 하는 기름과 그리고 포도를 수확해서 짜서 만들어야 하는 포도주는 지금 이들에게 광야에 있는 유랑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이것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지금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들을 꼭 제사에 제물을 드릴 때 함께 드리라고 갑자기 추가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전혀 광야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릴 수 없는 제물인데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정착한 후에 얻을 수 있는 농산물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제물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들과 함께 내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왜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런 거죠. 주님은 당신을 스스로 선택해서 버린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어서 너희는 결국에 반드시 내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약속하셨지만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결국에 하나님 마음은 그래도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너희를 쳐서라도 징계를 주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서 그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게 할 거야.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말이야 거기서 얻게 되는 풍족한 그런 소산물을 얻도록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다시 그것으로 나를 예배해야 돼. 다시 나를 섬겨야 돼. 알겠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5장에 나오는 제사법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이 과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격 없는 죄인에게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사랑을 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새벽 시간에 주님의 이 사랑을 도저히 자격이 없는 나에게 또다시 주님을 버린 탕자 중에 탕자, 죄인 중에 죄인인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또 약속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제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탕자가 안 되겠다고 그러고선 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그저 내 열심과 내 욕심, 내 뜻대로 아버지를 섬기려 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 또 아버지 탓을 하는 그게 나의 모습인데 참 나는
회개했다고 하고 돌이킨다고 하고 적용한다고 하면서도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회개하는구나. 회개조차도 돌이키는 것조차도 내 입맛에 맞춰서 하고 있구나. 나는 두 번째 탕자의 이야기에 또 그 탕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는구나. 나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는 답이 없는 죄인이군 할 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괜찮아. 다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안에 정말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주님 조건 없는 사랑을, 자격 없는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 주님께 이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 그것을 주님께 정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울면서 간구했을 때 주님 주신 말씀이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자,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을 드리라고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고운 가루가 의미하는 것은, 곡식이 빠진 이 고운 가루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곡식이 절구에 들어가서 깨지고 빠지고 가루가 되듯이 나의 그 자존심, 나의 그 끝까지 꺾지 않으려고 하는 나만 생각하는 마음들, 이런 자아가 깨지고 빠져서 가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기름을 히브리어에서 이 기름을 붓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어에서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마시아흐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마시아흐라는 기름 붓다라는 표현이 이후에 헬라어로 신약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어떠한 단어가 되는지 아십니까? 메시아가 됩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이 우리의 깨진 자아에 기름을 섞으라고 하셨는데,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자아, 산산조각이 난 자아, 나의 죽은 자아, 그 자아는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제자훈련하는 친구들 지금 4주 4단원을 하고 있는데 4단원의 주제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 과정 동안에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씨름을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속의 말씀, 구속사 큐티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 민수기 시대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아멘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자아를 완전히 깨어들여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내 자아는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은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생각은 없습니다. 나의 생각은 죽었습니다. 나의 뜻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 그게 여러분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도저히 자격 없는 탕자와 같은 나에게 오늘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 주님이 받으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가신 길을 그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주님께 드릴 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삶을 돌이켜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탕자의 이야기처럼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기필코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삶을 꼭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